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한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과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매주일 매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한 알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한 알로 밀알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고 당신을 다 분해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주 집성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집약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갈보리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한 번도 돌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안타까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선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그렇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절대자를 찾고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로 해서 인간이 완전히 부패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만물, 다시 말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보다 더 추악하고 더 더럽고 더 지저분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그렇죠. 여러분, 물이 맑을 때는 열 길 물도 알아요. 보이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가? 나는 안 보이네. 나는 반주자의 마음이 안 보이네.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영이 강팍하면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는데 한 길도 되지 않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셨죠? 죄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죄, 예수 안 믿는 것도 죄, 성경에 우리가 나가라, 바보라 하는 것도 죄, 미워하는 것도 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 거짓말하는 것도 죄, 다 죄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죄악 덩어리다. 자, 우리는 뭐라고요? 죄로 똘똘똘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죄악 덩어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여러분요,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 마음을.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빼앗긴 거라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마음에 무엇인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씩 쌓아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성장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성장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거칠어요. 그런데 조금 평탄하게 순탄하게 자란 사람들의 마음은 좀 부드러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쌓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악한 것들이 많으면 그 쌓은 악에서 자꾸만 나쁜 말도 나오고 나쁜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오게 되느냐? 그 결과 죽음 이후에 뭘 받고? 심판을 받고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위에서 말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이 어디죠?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바로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원적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불신자, 이렇게 위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결과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적인 둘째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이러한 사실, 엄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산다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받은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또 악한 유혹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만약에 여러분 사단이요 막 한국의 전설 따라 삼천리를 나눈 것처럼 그 귀신은 와 이런 모양으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와를 꾀일 때도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보면 부드럽게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유혹할 때 그렇게 무섭게 유혹을 하잖아요. 아주 재미있고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야금야금 먹어가서 결국에 다 통째로 잡아먹을 때까지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아주 간사하게 거짓말하며 속이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에 문제가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에 문제가 부딪히니까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이 어디입니까? 뭐 우상 숭배, 무의신 혹은 무속 같은 거를 그렇게 찾아다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러분들이요 그 동물들이나 또 썩어질 것들에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얘기가 통합니까? 그가 들어줍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혹시 그 신주단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생겼어요? 뭐 그냥 단지예요. 제가 개척할 때였어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 사주단자를 봤어요. 사주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주가 뭐죠? 자기의 생년월일 적은 그 종이에요. 그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반듯하게 딱 접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를 비단을 싹 쌓아요. 싸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어디다 뒀냐 하면 장롱속 있죠. 그것도 맨 장롱 딱 편판한 밑바닥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불을 탁,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이라 이거 절대로 꾸기면 안 된다. 이게 접히거나 꾸기면 내가 아프다. 내 인생이 꾸겨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주 종이를 접는데 무슨 인생이 구겨지고 뭐가 문제? 제가 어렸을 때 얘기 들은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혹시라도 들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 사주를 접으면 인생이 접힙니까?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 일이었어요.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한동안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는가 물어봤더니요, 집안에 그동안 섬겼던 신주단지가 있는 거예요. 신주단지가 그거를 못 버리, 부적을 못 띄겠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혹시라도 그걸 뜯고 그걸 버리면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저보고 가서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방방마다 부적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박박 다 뜯고 신주단지 다 깨트려 버리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뭐래? 속이 슈아. 자기가 깰 수 있어요? 못 깨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이사 갈 때도 뭘 봐요? 예, 손 없는 날. 결혼할 때도 뭘 봐요? 손 없는 날. 여러분, 이사 갈 때도 뭘 봐요? 방향을 봐요. 우리는 믿으니까 잘 안 보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무엇을 집에 뭐 어떤 걸 하나 놔도 방향을 보고, 이사를 가더라도 여러분 날짜를 보고 얼마나 두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매어 살아갑니다. 온갖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허물과 죄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과 행복 모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 모임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네? 네, 그래요. 자, 첫째,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100% 지키면. 그런데 100%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우리가 구원은 뭐로 받느냐? 복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그러면 불신자는 복음으로 기준을 삼느냐 율법으로 기준을 삼느냐? 자, 불신자는 율법이 기준에서 심판을 받는가, 복음을 기준해서 심판을 받는가?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결국에 어디 간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율법을 100%다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과연 그럼 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바로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대로 의를 행하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주팔자에 매여서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원수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 굿하는 데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무당도 3가지 무당이 있어요.
하나는 학습 무당. 이것은 배워서 하는 무당이에요. 공부해서 돈 주고. 또 하나는요, 세습 무당. 이 세습 무당은 어머니가 무당, 딸이 무당, 이렇게 대를 이해하는 무당이에요. 근데 제일 무서운 무당이 있어요. 무섭지도 않지만 우리는 강신무당. 다시 말해서 진짜 귀신 받고 정말 신내림 받은 그러한 무당이에요. 그 무당은요, 진짜 작두 위에서 뜁니다. 뛰어도 피가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병도 고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가서 물으면요, 앞으로 뭐 일이 있을 것이다, 뭐 그 사람이 잘하는 말이 뭐 3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딱딱 맞춥니다. 왜? 마귀의 짓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혹시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강신무당 여러분이요, 무당이 굿하는데 여러분이 가보세요. 그 무당이 못 뜁니다. 뛰다가 탁 주저앉습니다. 아무리 지가 발버둥 치고 뛰려고 해도 안 뛰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가운데 큰 신성계는 분이 계시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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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절합니다. 제발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성령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들이요, 그 악한 마귀가 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 7 길로 도망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지식에 무지해서 귀신과 우상 딴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누구와 교제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사를 이렇게 지내본 분들도 계시죠? 제사를 어떻게 하죠?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군요. 지방을 쓰죠. 지방을 써서 그 지방은 무슨 만동기인가 이렇게 그 써요. 이름을.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 놓죠. 그리고 음식을 차리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죠? 아니요, 절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술이 그렇게 좋아요? 문을 열어요. 아, 맞아. 왜 문 열어요? 귀신 들어오라고. 자, 근데 여러분, 자, 제사는 그 사람들 말로는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조상한테.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제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사하면 그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그 사람 온다 그러잖아. 와요. 그래갖고 촛불을 딱 켜놓으면 슉 바람이 슉 꺼져요. 내가 이렇게 그걸 해버리면 어떡하오. 불이 팍 꺼지면요, 그건 문 열어놔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어떤 사람이 불을 켜는데 이렇게 이 촛불을 이렇게 켜는데 이 떨리는 거, 이게 신이 왔다는 거, 이게 신이. 그래서 불을 켜도 신이 와가지고 접시에 널널널, 그 사람은 중풍 든 거예요. 접신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음식을 또 어떻게 합니까? 밖에다가 갖다 놔요. 뭐 하라고? 먹고 가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은 음복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장롱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저희는 또 했었어요. 별짓 다 했죠.
자, 여러분, 조상은 온다 못 온다. 한 번 죽으면 천국인데 지옥인 가는데 무슨 조상이 와?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오는 거요? 귀신이 오는 거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누구를 불러드리는 것이다? 귀신 불러드리는, 조상 불러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사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후손과 자손을 위해서는 여러분 혹시라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 다 멈추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그 영이 살아갈 수 있는데,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소망의 법이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죄를 정죄한다면요, 여러분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사함받은 죄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은 죄인인데 나는 어떤 죄인이다? 사함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 원리를 알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두려워합니다. 또한 인생의 허물을 느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1장 2절 찾으면 아멘. 전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거든요.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통치 왕입니다. 그 사람이 삼천국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뭐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뭐야 그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완전 허무의주의자죠. 다 해본 사람이 무슨 헛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전도서 1장만 보게 되었지만 이 솔로몬은 허무주의자예요. 근데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13절 말씀. 자, 서면 아멘. 같이 읽어요.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어서 결론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뭐의 본분이래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그러한 도리라는 말이에요. 전도서 1장만 봤을 때는 솔로몬이 허무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가서 결론 부분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죄의식이 없어요.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넘겨주세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어지면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참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편의점 있잖아요. 그 집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꼭 어떤 사람들이 가다가요 담배 딱 피우죠. 그러면 제가 턱 버리고, 아이씨, 쫓아가 뒤통수 때릴 수도 없고, 또 거기 편의점에 커피 캔커피를 사가지고 거기 쭉 먹고요 꼭 거기 버스 정류장에다 턱 버리고 가요. 쫓아가갖고 저는 그 가방에 넣어놓고 싶어요. 그럼 싸울까봐. 어떤 그러한 윤리감각, 죄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구별되게 분별되게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과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세요.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삽시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못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못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쓰면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죠. 이 도둑이 누구입니까?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락날락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요 방어막을 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 맞으면 자꾸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도둑을 맞아. 마귀가 와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의 밭이 길밭이 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돌짝밭이 되어지고 가시밭이 되어지면 자꾸 도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적으로 도둑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대요? 이 확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도장을 꽝 찍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약서에 도장이 꽝 찍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인데요. 빌립보 읽어봅니다. 밑에 종의 자기를 비워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언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아쉬워서 종의 형체란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뭐 하셨다 그러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눈물로.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무리 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그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십자가가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말입니다. 죄의 문제, 영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이에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저주 받은 자들이 그렇게 형틀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에 이 십자가의 형틀은 가장 너무너무 정말 흉악한 그러한 죄인들만 십자가 형틀에 못 박는 것이 그것이 로마의 사형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쭉 걸어 놓는 거예요. 최소한 6시간에서 12시간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체내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죠? 예, 물과 피, 산소입니다. 그 산소를 움직이는 것이 피입니다. 물과 피가 다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수분이 빠지니까 이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몸이 수축이 돼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형은요 질식해 죽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칵칵칵 하면서 마지막까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요 옆불에 창을 찌르니까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수분을 다 빼버리니까 질식해서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러한 형벌을 달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셔서 성경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영적으로 대박 난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부활의 산소막으로 영적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주어는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을 해결하셨는데, 요한일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이 어떤 게 마귀의 일이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옥 작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렐루야. 다 외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이에요? 두 번째, 시작. 아멘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이미 시켰다는 말이에요. 자, 미국을 가더라도 여권이 있어야 되고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쩜 그신 전영래 사랑의 증행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얻은 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확신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원호 성도님 감사의 부활절렘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